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여러분들 아멘으로 고백하는 힘은 엄청납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 말을 이해했는지 이해 안 했는지 이거 잘 모르겠단 말이죠. 대화라는 것이 그렇죠. 관계라는 것이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 시간은 서로 간에 교감이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하고의 교감이 아니라, 물론 저도 대언하지만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 성경 공부를 담당하셨던 김경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경희 목사님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적인 요소를 볼 때에 사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피곤함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도 받았고, 더불어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고, 정말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상한 것은 적지 않은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개입과 간섭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분명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전혀 내 삶 가운데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열심히 있다라고,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한 시험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고요, 더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도대체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몇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함께 즐겁게, 또한 기쁨 속에서 그 잔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잔치에 이 술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그 혼인 문화에 따르면은 이때 당시에 이 술이 떨어진다는 것,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대한 분들에 대하여 어떤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무례한 행동, 본의 아니게 정말로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혼주 측이 말이죠.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예수님이 분명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디베랴 바닷가로 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것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낚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낚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고기를 잘 낚을 줄 몰라가지고 밤이 새도록 낚았는데도 불구하고 낚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천생이 그 어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한 거라고는 고기 낚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지 못하고 있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승리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난감한 사태라든가 결핍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모셨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냐 이것이죠. 먼저 한번 아까 언급했던 가나안 혼인잔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분명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분명 가셨어요. 그러나 그 술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셨어요. 그저 초대받은 자리에 앉아서 내오는 음식을 대접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분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다 나르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디베라 바닷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 것도 모르는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노하우대로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물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 모셨다면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러한 잔치의 집처럼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명하신 그 위치에 있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지 말고 예수님을 내 인생 한가운데 직접 명령하시는 자리로 모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교인이라는 그러한 분들,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할 때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아, 그러면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열심히 한다라고 또한 정말 충성을 다한다라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거리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둘 다 빌립보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충성스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두 여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가 좋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글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사이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자기의 충성만이 옳다라고 믿고 자기 방식만이 선하다라고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로 얘기하면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용납하거나 용서하거나 양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마저 꺾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바로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라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21장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가 버리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요즘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는 소신이 있고 줏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와, 개성 있어,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어떤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관계성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기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빡빡 고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옳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진짜 너무 고집이 세면. 여러분, 고집 좀 내려놓으세요. 너무 고집이 세면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아주. 시편 55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실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많이 차이 난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좀 자기 소리를 좀 낮추셔야 돼요. 내 안에 들리는 자기 소리를 좀 낮추세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런 자기 소리를 좀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쳐줘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성질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을 것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힘듭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한편으로 말하면 이 말 역시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빠득빠득 애써 왔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만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고민과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신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요,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25년을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성도님들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맑은 청년들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보기 쉽지 않아요. 캘리포니아 워낙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좀 바쁘시기도 하고 좀 강팍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 성격의 소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얘기하면은 정말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예. 한국은 사실 약간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좀 이렇게 대접이란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서만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여기를 처음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대접은 바라지도 않아요. 존경해달라는 말도 안 하겠어요. 뭐 이사만 있다 그러면 불려가서 이삿짐 날라줘야 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서 뭐 일 도와줘야 되고, 정말 캘리포니아의 생활은 그랬어요. 특히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년들 뭐 필요한 거 도와줘야 되고, 이게 거의 목회의 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마음들, 또한 그러한 자세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죽어야 한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에 살다 보면은 남자들이 약간 권위적인 부분들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저의 와이프에게도, 사실 저희 사모에게도 저도 권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았죠. 예, 사실 좀 많았죠. 뭐 지금 아주 없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헤어지지 않고 원활하게 아직도 가정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사실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를 사실 알 수 있죠. 제 놀라운 사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미국에 저희 와이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얼굴 천사입니다. 천사. 저는 천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천사입니다. 예, 그런데 천사가 저를 떠나서 몰래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내분들이 웃고 있다고 웃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나름대로 계속 이제 부부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내려놓고 죽을 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죽는다라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이렇게, 저는 제 셀폰에 저희 와이프의 명칭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정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를 그렇게 세뇌시키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존재예요. 날마다 정말 제 자신을 죽이고 어떻게든 맞춰주고 싶고 고생한 우리 와이프에게 어떻게든 좀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깨 피라고 남자가 권위가 있지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정말 큰일 나고요. 여러분들 죽는다는 게 그렇게 억울한 것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만약에 나도 모르게 나의 의식 속에서 아직까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왜 죽어야 돼? 저 사람이 죽어야지. 저 사람이 잘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왜 죽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죽어야 된다라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아멘? 죽는 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죽는다라는 바른 파악이요,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자아의 죽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인정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인정하는 것 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나게 된 그러한 사람은요, 누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난 죽었어요. 아멘? 이미 죽었다고요. 내 자아에 대해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린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생명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나를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죄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가 곧 나고요. 내가 곧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뿐이에요. 온갖 불의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함과 강팍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악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래요. 우리 동물 굉장히 많이 하찮게 여기잖아요.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어떤 게 더 악한지. 여러분, 인간이 더 악합니다. 동물의 세계는요, 먹이사슬에 대해서 먹이사슬로 인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존권 때문에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생존권을 벗어나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사람을 죽였다, 풀어놨다, 볶았다, 꼬았다, 다시 죽였다, 건져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더 악해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거짓말이 뭔지를 몰라요. 이럴 때 손 들면 정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거짓말 하잖아요.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가정에 또 어려움이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건 스킵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우리는요, 너무나 나쁜 생각 많이 해요. 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운전하다 보면요, 이상한 생각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팍 치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바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권한을 약간은 박탈당한 느낌이 있잖아요. 마음속으로요. 온갖 막 이렇게 들고 오르면서 지금 나하고 지금 레이스를 펼치자는 거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온갖 나쁜 생각이 펼쳐져요, 진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든 악한 생각이든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구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냐고요? 아니요. 가르쳐 준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한 생각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거짓말과 나쁜 짓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자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고요. 의인은 없으다니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길을 따라다니면서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또 씻겨주고 그게 아니라 이미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죄인 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기준은 그러므로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내 자아가 죽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면 정말 십자가를 내가 잘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말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내가 고백하겠다는 걸 얘기한다라니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 이 말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여 순종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한번 정말 노력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여 순종하는 데는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순종하라는 말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죽은 척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죽은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요, 더 무서워요. 죽은 척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은 줄 알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아우, 이런 걸로 상처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친해지려고 막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죽은 척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참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참는다. 그래, 많이 올라왔어. 내가 여기까지 참는다. 그러다가 한번 팡 터지면 정말 이건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력하는 순종을 하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속병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참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순종해야지. 노력해서 순종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요, 속병 생겨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요,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 자신의 감정, 생각, 계획, 판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말이나 평가에 대해서도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칭찬에 대해서도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말에 대해 상처받을 때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말들 다 의식하고 내가 노력으로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전 속병 나서 죽을 거예요. 못 참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미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칭찬에 대해서든 평가에 대해서든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면 더 이상 그 평가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평가 기준이 오잖아요? 아니면 어떠한 칭찬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정말 서운하다. 너무 서운하다. 마음이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운하지 말아야지. 인간사 다 그런 거니까. 내가 서운하면 안 돼. 이렇게 제 마음대로 노력으로 순종하면요,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도 이런 마음 겪으셨죠? 저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누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것과 내가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고 순종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달라요. 노력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죽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자아의 죽음도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었는데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 평가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는 사람이야.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살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가 내가 죽어야 될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인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분노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건 이건 바로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제 되신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죽은 삶일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죽었는가?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정말 죽었는가? 죽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 성격, 내 모든 것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음으로 주님만이 나타나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원한다라고 오늘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자 되어 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삼아 내 남편을 만나주시고 제 아내를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만나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저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복된 죽음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후에 죽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서 해석되고 실현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나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생명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